6장 12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6장 12절 말씀,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른 신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증가하기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귀한 백성의 수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귀한 백성은 뭐 이렇게 막 어떤 세상에서 직책이 높다든지 학문을 많이 했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서 귀한 백성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백성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성취된 그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뭐가 장사되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사될 거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 옛사람이 장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못 믿게 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귀한 자의 수레를 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를 못 믿게 해. 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세례를 받아서 이미 옛사람이 죽은 존재야.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 겉사람에 붙어있는 악한 영, 속사람이나 주님의 영과 분리를 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에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함으로 우리가 자꾸만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데, 복음은 뭐야?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야.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에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귀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귀한 성도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게 과거 완료형이야. 내가 앞으로 금식을 40일 하면 못 박힐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분리를 해야 돼. 나와 죄를 분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유상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새는 새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이렇게 보이죠. 우리 동네도 아파트 앞에 보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고양이를 먹이는 그냥 젊은 아주머니들이 그냥 고양이에게 미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너무 고양이 많아서 주차장에 뭐 고양이 천지라 막 그 배설물로 힘드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밖에서만 이제 먹이를 모이도록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술람미가 왜 귀한 자의 백성들이 타는 수레로 갔느냐, 그 얘기는 술람미와 같은 성정을 가진 백성이 있다는 거,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귀한 하나님의 신부고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레가 나죠, 수레. 수레는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가 나와서 수레가 많이 없지만, 수레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수레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통치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록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은 성도들이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술람미는 뭘 봤다? 그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임을 알고 그들을 잘 존귀하게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귀한 백성들의 수레로 갔다 오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루살렘이 BC 606년, BC 598년, BC 580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아와강 근처에서 고된 아주 노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이방 나라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서 1장 15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환상 중에 하늘에 내 생물과 내 바퀴가 보여서 바퀴가. 그 바퀴 중심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에 따라서 바퀴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생물이 전진하면 바퀴도 전진하고, 생물이 땅에 들리면 바퀴도 땅에 들리고. 그러면 이 생물은 또 누구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스겔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펴세요. 이 성경에 바퀴가 나오는 것을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에스겔 1장 15절. 우리 21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방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들어갈 때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곳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이 술의 바퀴가 나와. 바퀴. 오늘 술람미도 백성들이 탄 술의 쪽으로 갔다는 거야. 술에는 바퀴가 있죠. 오늘날 말하면 타이어예요. 타이어. 근데 술의 바퀴 중심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퀴 중심에 바퀴의 축이 있는데 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축에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성령님의 일사불란한 어떤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 눈에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연히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 그냥 뭐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의사 표출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손길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부지 중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백성들의 수레로 간 것은, 수레 곁으로 간 것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행위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목회를 한다든지 성도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연히 되는 건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납비가 여행 중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자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행할 때 짐을 싣고 다니라고 나귀를 데리고 다녔는데 사막에서 나귀가 이제 자동차거든. 그 밤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나와서 딱 보니까 사자가 나귀를 물어가 버렸어. 조금 후에 자기가 이제 닭을 한 마리 데리고 다녔대. 왜? 닭이 있어야 새벽에 시간을 아니까. 그다음 시계가 없으니까. 근데 닭을 또 늑대가 물어갔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등불에 기름이 엎질러지면서 등불이 꺼졌어. 그래서 랍비는 지금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다니는 곳이야. 좋은 곳을 찾아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해서 원망스럽고 해서 날이 밝아서 이제 동네를 보니까 동네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피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랍비가 텐트 친 곳에 멀지 않은 그 동네에 산적들이 동네에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을 죽이고 물건을 다 가져가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귀가 살아있었거나 닭이 울었거나 등불이 켜졌더라면 그날 밤 랍비도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다. 응? 그제야 랍비는 하나님의 자상하시는 애를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믿으시며 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22년이 지납니다. 요셉이 39살에 세상이 흉년이 2년째 들었을 때 형들이 애굽에서 내려왔어요. 왜? 동양화로, 살로드로. 근데 형제들이 애굽 총리인 요셉 덕에 기근이 왔지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항상 불안해. 왜? 나한테 원수 갚지 않을까?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형들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흘러서 요셉이 56세 때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더 불안했어요. 왜? 39년 전에 자기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도 없고 잘못하고 우리 죽겠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요셉은 지난 39년 동안 형들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위한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갔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팔지 않았으면 오늘과 같은 기근 때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형제들이. 그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 내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슴이 복받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생각났던 거야. 14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 두려움으로 고통받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높여주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커다란 주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다고 그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 중에 나는 하나밖에 안 돼. 이렇게 자신을 위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부속품에 불과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는 선한 사람을 사용하지만 악인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 신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발걸음이 옮겨졌다는 것은, 이것은 술람미 신부가 교회 성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네 가지의 영광을 체험한 신부가 주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갔는데 자신도 모르게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는 움직이는 것인데 그 움직임이 뭐야?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것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뭘 했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긍휼이 나타나서 했을기가 아니라 그 긍휼과 사랑을 준 그 자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과 같이 힘든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연약한 성도들, 또 순이 난 포도나무 같이 여린 성도들, 또 꽃이 핀 석류나무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 성도들에 대한 신부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200만 성도가 6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공식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기존 멤버들이 지금 술람미와 같이 내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으로 지금 거진 100%가 거기 기울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경륜은 내 잃어버린 이스라엘 택한 양들을 지금 데려와라. 응? 데려와라. 지금 한국 교회는 아우성이에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응? 제가 어떤 전도에 그 열중하시는 그 강사님 강의를 좀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대, 이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방법이 없다. 근데 그분이 4개월 동안 아침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11시에 나가가지고 밤 11시까지 김밥 안주 사 먹으면서 전도했대. 전도했어. 아주 그게 아니면 나는 죽겠다.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놓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넉 달 동안에 뭐 한 60몇 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없는 교회에. 그래서 그 같이 따르는 교회들이 50명 되는 교회는 200명으로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그 뭐냐, 오늘의 말씀은 술람미가 자신도 모르게 귀한 자의 백성들의 수레로 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가 불이 붙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시대에 얼마나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담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도 술람미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레로 내려가는 그 술람미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정과 눈물과 사랑과 희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우리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